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유언과 같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목회 서신 제일 마지막 장,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총결산을 하고 또 그가 죽기 전에 한 내용이니까 얼마나 내용이 진지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항상 끄트머리에 가서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아주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고독함이, 사도 바울 사역의 어떤 그 인간관계의 배신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제자를 삼고 했는데 대만은 왜 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갔을까? 그렇게 오랜 사역을 목숨 걸고 했는데 내 곁에는 왜 누가만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대사도 바울이 바나바 선교하고 대팡 싸우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대사도 바울과, 저는 성경에서 제일 신약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분이 바나바예요. 최초의 선교사님,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 권위하는 자, 남 상담을 잘해주고,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그런 회방자, 핍박자, 악질적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의 동력자로 전도사로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산파 역할을 하고 그의 여동생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이 마시고, 저는 바나바의 어떤 그 성품, 바나바의 리더십이 너무나 멋있다. 그런 착하고 충성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 선교사님하고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그렇게 착하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 두 분이 이렇게 대팡 싸움을 하고 피차 찢어지니라.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이 최초의 선교사님 바나바와 최대의 선교사님 사도 바울이 대팡 싸운 화근이 마가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들어 이제 각 성으로 방문하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지난번에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선교지에서 중도 탈락한 그런 자식은 데려갈 필요가 없다. 두 분의 리더십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사도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는 외삼촌이 선교 단장인데, 외삼촌을 최초의 선교사님, 안디옥 교회 가장 성경적인 선교를 했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선교 단장 외삼촌을 따라 나섰는데 한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 같은 게 사도 바울이 설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인 사람이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15장쯤 오면 바나바가 단장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대장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데도 한 판 더 갑시다. 그러니까 마가가 봤을 때 우리 외삼촌이 분명히 선교 단장인데 어디서 굴러온 저런 자식이 나대니까 딱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선교단은 사표내고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 다시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늘 관계 중심이고 사람을, 약한 사람을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선교에 실패한 마가를, 조카를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니까 그런 쓰잘데없는 자식, 백해무익한 자식을 뭐 때문에 데려가냐. 두 분이 와장창 싸워가지고 선교팀이 깨집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늘 관계 중심인 사람이니까 실패한 조카 선교단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고향 땅으로 갑니다. 항상 고향을, 내 가족을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마가는 신라를 데리고, 이 신라의 달밤 할 때 그 신라가 아닙니다. 신라를 데리고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을 때가 되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선교 단장님한테, 내가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못할 말을 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혈기를 내서 싸울 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담임 목사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일은 아닌데, 그때 마가 그 새끼 때문에 그 백해무익한 그 자식, 그 놈이 화근이 되어서 내가 사부님한테 이렇게 대들고 못할 말을 하고 선교팀이 깨지고,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관계를 힐링을 하자. 그래서 여기 와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야, 마가는 나의 일에 백해무익한 자식이에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하리라. 여기 유익이라는 나온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나바 선교사님이 실패한 조카를 고향 땅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을 세워주고 실패한 선교사를 보듬어주고, 자기가 전도해서 세웠던 사도 바울이 앞장서게 하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졌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백해무익한 그 인간을 선교사에게 유익한 자로 재활용을 해서 다시금 컴백시켜 놓고 자기는 사라지고,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옛날에 그 선교 단장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못할 말을 하고, 내가 그 잘못된 감정의 엉어리를 다 푸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세월 속에서 피차 갈라진 선교팀이 두 개가 된 그런 불상사가 아니고, 그 인간들의 감정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교팀을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백해무익한 인간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이 모든 엉어리진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45장에 요셉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요셉은 인간관계를 한 번도 성공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엄마가 어릴 때 동생 베냐민을 놓다가 돌아가십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요셉이더만요. 요셉이 10명의 형님들하고 사이가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고자질이나 해먹고 맨날 같이 놀다가 아빠한테 홀라당 일러바치고 완전 치사빤스입니다. 아주, 여러분 같이 놀다가 고자질이나 해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형제들 간에 상종이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이 왕따요 외톨이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가 되어서 17살 나이에 팔려갔잖아요. 인신매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충성을 다해서 결론이 뭡니까? 미투가 걸려가지고 그 사모님 보디발의 아내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그 시기 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인생 막장 감옥에 들어가서 친구라고 사귀었는데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 했는데 그놈이 잘 봐줄게요, 안 봐줄게요? 사람은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르다고 까맣게 잊어먹어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한 번도 인간관계를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피를 나눈 형제들하고의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할 때 난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으로 봐요. 요셉이가 하나님 사랑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요셉이는 사랑하는 엄마야를 하나님이 대불고 갔어요. 미운정 고운정 든 형님들하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가 돌아갈 친정이, 만날 친척이, 친구가, 취미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이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독하게 만들었어. 사랑하는 엄마야, 미운정 고년 형님들, 친척, 친구 다 끊어버리고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자랑하지 마라, 사람 기대지 마라.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해. 그걸 그냥 피눈물을 흘리면서 체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60가지나 예수님을 닮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빠꼼하더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일그러진 영웅, 눈에 핏기가 돌고 목에, 여러분 그런 요셉이 도끼가 흐르는 그런 얼굴이 아니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가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날 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인이에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목석 같은 사나이가 아닙니다. 형님아, 형님아. 형님들을 만나고 울어버린 거예요. 저 같으면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때 나를 팔 때 동이 제창한 놈들 나와 개작,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들이라, 고개를 들으라 이년아. 저 같으면 그렇게 해꼬지를 하고 화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요셉이는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테라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잖아요. 어릴 때 싸울 때 코피 터지만 이기는 거고, 신앙생활은 눈물 터지만 응답되는 거예요. 이번 선교대회 끝까지 눈물이 안 나오거든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렸어요. 요셉이가 감정 조절 장애인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내 잃어버린 세월 13년 돌리도 그 형님들한테 화풀이할 마음 조금,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어.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지금 뭐 쫓게 미안한 체 하지 마라.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팔았다. 거기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고 내가 어떤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가 팔자가 꼬인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나버려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는 걸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인간 꼴보기 싫어서, 많은 경우에 이 일이 싫어서 저 일을 하고 저 인간이 싫어서 이리 가고,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지라 한 분 감정 상하면 소 털리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야. 니 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인 존재요. 요셉이는 감정 조절 장애인이라니까요. 감정을 억제를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그의 인생을 해석할 때, 내가 형님 잘못 만나서 내가 누구 때문에 피해 망상증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면 된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주의 길을 나는 그냥 쭉 왔다는 거예요. I am 요셉, my way. 당신들이 팔아먹어서 내가 이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주의 길을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가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잖아요. 저는 요셉이가
7년 대기근을 버틴 것보다도 7년 대풍년을 잘 견딘 게 대단하다고 봅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버티는 것 자신 있습니다. 이왕 버티는 거 어차피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고, 힘들게 어렵게 자란 사람이 고난의 세월을 버티는 건 단거인데, 요셉 같은 사람이 7년 대풍년을 맞이했을 때 전혀 흥청망청을 안 하는 거예요. 7년 대풍년을 다소곳하게 지났다는 것은 그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의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시켜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냐에 집중하는 훈련이 돼 있는지라 전혀 7년 대풍년 때 기고만장 흥청망청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멘탈을, 요셉의 마음을 잘 다루셔서 그렇게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을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둘라를 거두는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본처가 죽고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둘라라. 그둘라가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넷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넷째 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5명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 이름들을 보면 에바는 피곤하다는 뜻이고, 둘째 아들 에벨은 허무하다는 뜻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고 애들을 많이 낳았는데 본처 이삭만 장자권을 이어주고 나머지 후처 소생들은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둘라의 소생 미디안이 쫓겨나가지고 그 동쪽 사막 끝에 가서 쫓겨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땅이 미디안 땅이 된 거예요. 미디안이 사니까 아들을 놓으면서 첫째, 둘째 놓으면서 계속 인생을 비관한다. 이 망할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피곤한 세상, 허무한 세상. 아들 이름들이 그런 거예요. 셋째 아들을 놓으면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옥. 다섯째 아들 엘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이렇게 아들 이름을 보면 이제 아들을 셋째 아들 때부터는 이름이 조금 달라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태생적으로 서자 출신, 그리고 집안에서 쫓겨난 그런 아들, 동쪽 사막 끝에 미디안 광야에서 오래 살다 가는데, 그때 거기에 여러분 르우엘, 이도로라는 그런 이렇게 자손이 생깁니다. 그때 애굽에서 왕자 한 명이, 모세가 부록의 나이 40살에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난 뒤에 쓰임 받았게요, 쪽박을 찾게요. 최고의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부록의 나이 40살에 사람 때리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리고 거기 뽀록이 나가지고 야간 도주하잖아요. 야반 도주한 이 실패자 왕자 모세가 짝대기 하나 들고 도망을 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한을 품고 살아가는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거기서 부인을 만나고, 거기서 십보라 부인, 거기에 장인어른 이도로를 만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 중독이 되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한참 사역을 할 때, 거의 번아웃이 될 때 장인어른이 나타나서 시, 군, 도, 면, 업, 행정 조직을,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다 가르쳐 줍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못 들어봤어요? 그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의 아들 이도라가 다 가르쳐 줍니다.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합니까? 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선교 사역을 하지만 그 선교 사역 과정에는 수많은 쓰라린 원한 맺힌 사연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님 바나바와 대팡 싸우고, 나를 그렇게 길러주신, 스카우트 해주신 목사님 가슴에 대목을 받고 선교한다고 찔락거리다가 말년에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두 선교팀을 다 살려주고 바울과 신라는 신라대로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기적을 연출하고, 마가는 백해무익한 것 같지만 그렇게 고향 땅에 가서 재활용이 되어서 다시금 컴백하고, 하나님께서 말년에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모든 엉어리 원한 맺힌 사연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리막길을 걷던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갔던 요셉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를 만지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최고의 왕따요 희생양이요 피해자 같지만, 하나님은 독특한 코스를 통해 가지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 아담하고 준수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성형을 해가면서 요셉이를 탁월한 지도자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고, 40살의 부르게 나이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쫄딱 망해서 쪽박을 차고 미디안 광야로 야반 도주를 했지만, 그 들판에서 광야 신학교에서 40년 동안을 최고의 리더십으로 신의 성품,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로 만들어서 거친 세상 광야 생활 40년의 리더십으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그런 모세로 만들어갈 땐, 하나님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쪽박찬 집구석에 쫓겨난 집안의 서자 출신의 그런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의 동물 같은 존재가 돼서 감정 조절 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마음은 원이로 돼 늘 선교보다도 상처를 남기고, 사람을 만나면 싸우고, 늘 인격적인 경계선 인격 장애를 느끼고 우울증을 느끼고, 한국 사람은 집단 패닉이 있다 그러잖아. 여러분 집에 가 주무실 때 막 머리만 대면 잠이 온다. 사람이 아니면이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가 봐도 이게 좀 헷갈리고,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멘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시는, 이게 내가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독사인지 잡것인지, 목사가 봐도 헷갈리는데 집사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경계선 인격 장애를 느끼면서 우울증을 느끼면서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늘 마음에 이 선교사를 언제 심하게 할까? 나는 자연인이다, 막 산에 가서 그냥 살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늘 그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할까?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받고 존경받고 섬기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하는데, 어떨 때는 원수와 이웃이 같은 인간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 개뿔, 사랑할 마음 없어요. 그런 어지중간한 인간을 하나님은 만지셔서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토기장이가 주님 손에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교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이, 우리는 와장창 싸우지만 선교팀이 두개 돼버리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왜 17살에 팔려갔을까요? 조기 유학,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나가 싶어서 낙타등에 얹혀서 공짜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10년 동안을 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뀐다는 사실. 왜 감옥에서 2년을 지냈을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왜 감옥에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는 못 찾아옵니다. 절대 안전지대. 우리가 볼 때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기고, 선교가 뭐고 뭐 못 살겠다 내가. 여러분 요셉이 자살을 하려고 했으면, 요셉이 우울증이 왔으면
1000번도 도왔겠죠. 그러나 그가 세상 줄 끊음일세, 세상 줄 끊고 사람 의지하는 그런 마음 끊고 사람 자랑하는 마음을 딱 끊고 그냥 주만 바라보는 게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죽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지독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람을 붙드셔서 여러분이 한번 선교 사명에 붙들리면 도망갈 자유도 없고 돼지 새끼 끌고 가듯이만 아프리카까지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도망갈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 손에 꽉 붙들려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줄 끊고 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고 재미로 살아가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고 포로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고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 모세의 인간관계, 요셉의 인간관계, 실패로 끝난 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한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시대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친히 빚으셔서 성령을 하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출애굽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저는 최근에 가장 감동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겨자씨 한 톨만한 믿음에 있으면 이것이 싹 트서 자라기 시작하면 산을 옮긴다. 못할 일이 없다. 여의도 선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번에 60주년 감사 예배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이 자라서 지금은 이렇게 80만 성도가 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결할 줄로 믿으시라 믿으시기를. 할아버지가 겨자씨 한 톨의 믿음이 자라면 역사가, 족보가,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산의 동서대학교 53주년 생일이, 여러분 여의도 선복음교회 생일이 지난달 18일이고 동서대학교 생일이 6월 1일이더라고요. 그날 또 갔더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장성만이라는 한 분이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소년 가정인데 꿈을 심었더니만은 미국 가서 구제헌금 500만 원 달랑 얻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학교가 지금 부지가 23만 평이고 건물이 30개 동이 들어서고 재학생이 2만 3천 명이 되고 교수님들이 1000명이 되고, 어제 또 에덴밸리라고 그게 또 뭐 설교해달라고 갔더만 똑같은 얘기가, 한 장로님 가슴 속에 꿈을 주고 그걸 심어놨더만 부지가 81만 평에다가 뭐 스키장에다가 뭐 온갖 거시기 뭐시기 복합 융합 종합 리조트 거시기가 다 돼버리더라고요. 선교사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한 톨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계 지도를 바꿔버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역사가, 문화가, 족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스템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